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또 내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실제로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맛보며 또 이 삶으로 우리가 충만하며 주 뜻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보는데 28절, 29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게 제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실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실제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오늘 여기 12장 22절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귀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귀신의 나라의 특징, 귀신의 나라에 여기에 살면 하나님 나라에 못 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 귀신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은 이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딱 실제가 되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전혀 이제 듣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듣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귀신의 나라의 특징은 눈 멀고 말 못하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되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해야 안 인정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 34절을 보십시오. 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뭐하니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사단에 잡혔다는 게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잡혔다고 하지를 않아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 반대가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이 능력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도요.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 서겠느냐. 여기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나라의 귀신 나라의 특징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전부 100%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딱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이제 분별이 이렇게 이제 와야 돼요. 자,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이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위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의 나라는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자꾸 쪼갭니다. 예, 그거는 100% 귀신의 이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되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22절에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회복시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게 28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힘입어요? 예, 성령을 힘입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흑암의 세력이 쫓아나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이 일이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제 따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예. 자, 지금 이제 실제가 뭐가 실제냐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캄캄해요. 그런데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노여나는 것이 내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속에 언제부터 이 일이 이렇게 되어졌느냐?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해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일이 거기에 29절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하리라.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고 그리고 그 세간이 누구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단을 그 세력을 꺾었다는 거예요.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제 대부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맛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예수님 첫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이렇게 와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16절에 보면 늘 안식일 날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면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셨어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이사야 61장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설교예요. 자,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요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게 현재성이고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와야 재림의 예수가 와야 완전히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죄와 악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어떻게 되네?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막 심란해, 힘들어, 복잡해, 잠도 안 와. 자, 이게 실제가 되게 되면 내 안에 여기에 평안이 임하면 이게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지금 문제가 있어.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게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안 응했다? 응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못 보면 이제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임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거기 보시면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70인이 돌아오다 나오지요. 자, 전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선교할 때도 똑같습니다. 진짜 이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임하면 못 가요. 갈 필요도 없지. 자, 지금 10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나오지요.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 있는 것에 지금 여기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전도로 그래야 되고 기도로 그래야 되고 예배로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100% 양이 다 잡아먹히지. 그런데 이 양이 이겨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이 승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왜 이겼느냐? 자, 그게 이제 17절 이제 뛰어넘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마다이다. 주님이 보내서 이렇게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을 잡고 있던 이 귀신들이 전부 항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18절. 요 역사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확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요걸 지금 요 19절을 이제 오늘 내 삶에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되셔야 돼요.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으니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죠.
이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권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도 실제가 되고 내 현재의 삶 속에도 실제가 됩니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멘.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그 부분만 지금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17장. 하나님 나라가 20절, 21절. 자,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머무르고 이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삶이, 자,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매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 속에서 이 보호막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가 하고 아니면 이 이제 사단 나라의 이제 이 특징이 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계속 분쟁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악함과 계속 싸우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했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귀신의 나라의 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임했느냐, 겨자씨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겨자씨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빵에 이제 이스트, 그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이 실제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내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제 삶인데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따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또 막 혼란스럽고 또 열등감에 짓눌려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딱 임하면 이게 일순간 싹 없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딱 주장하느냐? 갑자기 막 주님의 그 기쁨과 평안과 이 감사가 나를 확 잡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여기에 따릅니다. 질병, 불안, 불쾌감, 거짓말, 분노, 미움 이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귀신들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준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이걸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줬느냐? 권능을 주셨어요. 아멘? 따릅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자, 제가 이제 제일 놀랍게 이제 그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막 그 몸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막 또 기도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막 살아나요. 예? 그래서 와, 기도의 능력이 이게 이제 엄청나요. 어떤 사람한테는 한 분한테 내가 부탁하고 어떤 때는 두 분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능력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음에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다 있겠지요. 몸도 피곤한 분도 있고 또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게 뭐냐, 그 자리에 이제 성령의 이걸 완전 임재로 확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막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피곤하다, 쉬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막 별별 이런 막 그런 생각들이 있죠. 졸리고 막 피곤하고. 그래 이런 것들이 싹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이걸 이제 경험하니까 와, 이게 능력이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하면 이게 싹 이제 뭐 똑같으냐면 물갈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물이 안 좋은데 쇠물이 이게 싹 씻겨 나가고 이 안에 이제 쇠물, 새 공기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나의 우리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지금 여기에 막혀 있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려워지고 또 아프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하나님 나라가 임해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아까 다시 4장을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정반대의 이 역사, 회복의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는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믿으세요. 진짜 임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기도 속에 임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으로 임하세요.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가 임해요. 모든 눌림이 떠나가고 자유케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속에 회복의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그분을 찬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임하세요. 임하면 오늘 내 있는 이곳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주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기쁨 충만. 기쁨이 충만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일할 때도 적용이 되고 모든 부분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권능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고 우리를 통해서 주 뜻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